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4절과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완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특히 창세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주시는 4절과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마도 이 일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성령을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그것이 아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초기 사역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4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이 이제 끝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이제 자신의 영광도 회복시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 속에서는 이제 자신이 하시는 그 일, 아직 남아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아버지께 보고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조항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우리가 큰 뜻에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우리의 영광도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성공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 각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서 5절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예배하는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가 원하는 소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치성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새날을 주신 그 주님의 뜻, 이 새날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주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명의 완수, 자기 소명,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려 하는 그런 우리의 그 결단과 그런 그 각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완성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여받은 사명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지금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 이제 5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룬 다음에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과거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5절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쫓겨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 이 온전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변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매체, 우리가 전도용품, 뭘 나눠준다, 뭘 준다, 이런 그 간접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본질적인 것은 복음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커피 봉사도 하고 또 전도용지도 돌리고 전도용품도 나누고 그리고 또 다른 선교에 관계되어지는, 그리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모든 성도들 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깨닫고 그 예수를 선포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가 영화로워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전도하자 그러면 또 병 도졌다, 그냥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루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그걸 우리가 완수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교인들 가운데는요,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 혼자,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삶을 이루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선제성, 창세 이전부터 계시고 창세 이전부터 계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눈앞에 보인 거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모세가 어떻고 뭐 다윗이 어떻고 뭐 다니엘이 어떻고 얘기하는 데서 머물러 서 있으면 그 성경은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모세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선제성이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는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의 사건 때 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선제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등장해서 활동하지 않으신 것 같은 이 구약 성경의 내용 속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몇십 독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건 뭐냐, 성경 그 본문 안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분은요, 살아 움직이시고요, 죽은 책 글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서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선제성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원년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무슨 성인들의 영향을 받아, 이게 다 헛소리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알지 못하니까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예수님 탄생으로 우리가 서기 전 서기 후를 나누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있었던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1장에 특별히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누렸던 그 영화, 이것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쫓겨나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쫓겨났던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야 하는 그 영광은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 그 낙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뭐냐, 영생이라는데,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표현으로 에덴 동산, 즉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인간이 살던 그 낙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낙원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아담 같이 거닐면서 같이 호흡하는 한 공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쫓겨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다 상실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 5절에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회복을 주님 앞에 구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영광은 바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그것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좋은 첩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일, 그 일을 이룸으로써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래서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맡기신 그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우리가 에덴에 쫓겨나기 이전에 인간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자로 돌아가는 그 영광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순종,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4절 5절은 굉장히 교리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서 우리도 주님에 의해서 영광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을 그저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서요. 우리도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영광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룸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